오늘은 27절부터 35절까지 있는 잠언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에 대해서, 베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샌가 한국에 가장 많은 말이 되는 것이 빠름입니다. 한동안 TV 등 광고에서도 통신사가 빠름 빠름 하면서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매우 좋은 특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빠름에만 집중하고 살아왔는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쫓기에 급급해하며 빠르게 급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특히나 돕고 눈에 밟히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은 항상 빠름보다는 정말 많이 더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만한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이거든, 생각나거든 그들을 향해서 마땅히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왜냐하면 13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3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거든 네가 가진 것으로 나눠줘서 그들이 먹고 즐기고 마실 수 있게 도와주라라는 신명기 26장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2장에 나옵니다. 22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렇게 되면 나의 노 하나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 괴롭힌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내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결국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 눈에 보이며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며 또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버려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들을 돕거나 사랑을 나눠주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7절을 다시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데 왜 베풀지 않느냐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베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 근래 봤던,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났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첫 화에서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분이 1화에서 시작할 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우리도 급한데 우리 교수님이 쪽팔려 죽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응급실에서 옆에서 막 누가 죽어가네, 수술해야 되네, 어떻게 치료해야 되네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극중 한 캐릭터가 말하기를 우리 교수님이 쪽팔려 죽으시겠어요. 우리도 급한데 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나요? 라고 말하면서 위트 있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쪽팔려 죽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삶을 보면은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죠. 저도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녀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너는 내 자녀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 이야기 들어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내 자녀는 귀하니 교사인 너도 내 아이를 귀하게 여겨라. 이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맞나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나에게만 집중하면은 방금 말했던 그 두 가지 비유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응급실에 가서도 쪽팔려 죽는 게 민망하니까 빨리 날 고쳐주세요 라고 우기는 사람이나 내 자녀가 왕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내 자녀를 귀하게 여겨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귀하지 않고 자기 자녀만 귀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지 28절에 보면은 은행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내일 오라라고 하는 현재의 갑과 을의 관계가 보여지며 29절 30절에 다툼이 없게 하라는 말을 볼 때마다 저는 층간소음과 같이 주변과 싸우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다툼을 일으키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배려라는 매너가 사라지고 긍휼의 눈은 가리운 채 마치 기도할 때 돼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주변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곳이 없느냐. 정말 27절 말한 것처럼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정말 없었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교회를 사랑할 능력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천주교와 같이 번역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입니다.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 때에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도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아갈 때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보며 마음에 걸리며 기도도 하고 돕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굳이 교회 다니는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NGO 당치는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니세프 아니면 어디든 이런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돈 줘서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쉽사리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벌써 1년, 2년, 10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NGO보다 못한 교회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NGO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좋게 보는 반면에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끼리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끼리 말하는 풋내기 사랑처럼 우리의 언어들로만 갇혀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언어들이 그들에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눔 없이, 베품 없이, 그래서 전도조차 힘들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베풀기에 빠르지 못하고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 교회니까 괜찮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니까 조금 더 뭘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무조건 내 이득을 마치 교회의 이득으로, 내 자랑을 마치 교회를 통해서 더 선한 것처럼 포장해서 명예를 만들어서 가져가곤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재정을 쓸 때, 혹은 구제할 때, 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 보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베품보단 내 집중하는 이기적인 게 많습니다. 요 근래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총회 때문에 제 동료들이 여러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굳이 전화나 카톡이 아니라 SNS에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급하고 기도하면 총회에서 결정하시는 어른들의 생각이 바뀔까요? 라고 누군가 제게 물어봤더니 저도 답을 못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총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나 지금 결정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누군가 한 명 한 명의 힘은 약하고 발언은 약한데 그것이 그렇게 발언하면 바뀝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누구도 쉽사리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네가 활동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 탓을 넘깁니다. 이 결정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넘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 교사들이 모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교육감은 좋다 나쁘다 하면서 정치적인 여러 생각들이, 견해들이 뉴스에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 교회 인근에 저기 좀 더 뒤에 가는 그 동네에서 칼부림이 났을 때에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일이 아닌데 왜 저래? 하면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내 나눌 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아니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이고 내가 누구에게 베품을 나누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공관복음에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자기 가진 걸 그렇게 다 털어놔야지만 구원받는 것일까요?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 그런 것보다는 타인의 잘못, 타인을 비난하고 지적질하기를 선호하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들, 내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던, 주변을 향해 눈을 뜨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옹호하며 다시금 자기 위안하고 도망갑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감히 전합니다. 여러분은 베품에 빠른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기를 전혀 어렵더라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에 베품과 그 은혜 나눔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만 채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마치 사회와 같이 나만 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우리가 모든 축복을 우리만 누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주변에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베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그들도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본문들을 가져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라, 그들과 함께 웃어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나눠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약자에 향해 혹은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멘트가 가장 걸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이 일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주변에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게 주님 지금 일하소서.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은혜 받기에, 우리가 하나님 찾기에 열심이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베품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포학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세상에서 자기만 채워서 악해져 버린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가 전한 말씀처럼 사실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아니 세상에서 악하다는 모습을 교회라는 이름 안에 많이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베품에 빠른 분들 맞습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전합니다.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담대함과 여유를 구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은, 아니 이번 주일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마음 쓰이고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누군가의 고통 소리가, 울음 소리가 하나님이 듣듯이 나에게 들려지는 게 있다면, 혹은 찾아보다가 알다 보니 누군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제발 그 도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고 주일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